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흡을 허락하시기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월산리에 저희 교회가 세워짐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시어 목마른 영혼들이 주를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느낀 갈증을 이곳 화도드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여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생업이 바쁘고 세상 일에 쫓겨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 두게 하시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거워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치료의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다 같은 위로와 사랑에 헤엄치시듯 치료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속히 치료가 종결되게 하시어 내년 이맘때에는 더 강건해지신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는 목사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암을 만났던 일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큰 축복이었노라 고백하시는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용기 목사님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치시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같은 체력을 주시어 생업을 하실 때에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목사님 자녀의 가정도 늘 평안하여 목사님의 마음도 평안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으나 영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죠. 10절 말씀입니다. 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영, 즉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썩어질 육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아담에게 속한 형상은 죽음과 함께 버려지겠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상은 부활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누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즉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야만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였는데 그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도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본문에요 빚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위에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이죠. 선택하고 부르시고 자녀되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죠. 옛날처럼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육신대로 살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본성을 자극시켜서 죄를 짓도록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즉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육신의 본능의 행실을 죽이고 성화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도 살고 육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 이 원어의 뜻은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항상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언제나 성령에 가까이 복종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인도함, 즉 육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13장 21절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덥기 때문에 태양의 빛에 의해서 사막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엄청 덥기 때문에 그 더위를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밤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 추위를 막아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이죠. 저희들을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희들이요,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이 작정 헌금, 건축 헌금을 하라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은 곧 이 교회를 떠나고 제주도로 갈 것인데 굳이 헌금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 당시에 작정 헌금을 안 했어요. 근데요, 집사람의 꿈에 웬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50만 원을 주면서 헌금하라고 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교회 작정 헌금하라고 한 메시지였구나 해갖고 우리가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의 집회에 가서 그 작정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이같이 하나님은 또한 드리라고 하지만 또한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강권하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사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려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목회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대학원 들어갈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관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일종의 탄식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웬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보를 갖고 하셔요. 주보를 갖고 하시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렸더니요, 딱 대학원 입학할 등록금만큼만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제주시에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서귀포로 넘어가라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귀포에 가면 그 보목리에 보목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목교회로 가라는 거야 해갖고 서귀포 가는 버스를 타고 저희가 그 당시에 동문 로타리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동문 로타리에서 버스에서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저 교회로 가라고 하시더래요. 우리가 그 동문 로터리 거기에서 바로 옆에 교회를 세웠었는데 개척했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교회로 와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헌금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는 이와 같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오늘 14절 본문에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즉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는요, 처음부터 자식이 아니죠. 중간에 입양되어 온 사람을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없는 형제가 다른 형제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어서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양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원에서 여러 아이들 중 한 아이를 골라서 아들, 딸로 받아들이는 경우 입양 또는 양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양자가 되는 것은요, 시험을 치르거나 어떤 그 아이의 능력을 보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죠.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하기보다는 양자 삼는 사람의 일반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에 내 능력이나 내 의사를 묻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양자의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옛 생활을,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옥 버려야지 되는 것이죠. 옛 습관에 젖어서 옛날 생활에서 오락가락한다 하면은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이죠. 죄악된 습관이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기웃기웃한다 하면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빠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지금 손주가 있고 다 컸는데 항상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엄마, 아빠입니다. 본문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더 가깝고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빠라고 부르다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요, 좀 사이가 벌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라 하면은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과 종 사이로 보느냐는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종과 주인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갈 때도 무엇인가를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침으로 인해서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게 만들려 한다면은 돈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면은 그 헌금 소리와 함께 부모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장사꾼과 같은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와 자식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지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양자가 되면은 막대한 권한이 양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양자를 삼을 때는 반드시 증인을 세우도록 하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인하고 증인이 되었습니까?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해서 성령이 함께 증언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우리의 영과 긴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직접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증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에 상속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즉 상속은 여기서 상속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즉 자녀됨, 천국생활,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동시에 상속권을 주어진 상속자들입니다. 즉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약속이 있고 또 각종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은혜의 복을 받은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속의 의무도 주어졌지만 또한 다른 의무도 있습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영광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때때로 고난도 함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 하면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 그 훈련을 받음으로써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회피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고 더욱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임을 증거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은 신앙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었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